예.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을 보게 되는데요. 11장에서 다윗이 누구를 범하게 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요, 덮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죽이고 또 숨기려고 그렇게 파렴치한 잘못을 하죠. 그리고 12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비유를 들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고하신 그 징계가 있었잖아요. 그 징계의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13장부터 몇 주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징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3장입니다. 우리가 볼 때요, 오늘 좀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징계의 내용이 이렇게 선포됐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칼이, 맞죠? 칼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징계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그 칼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블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소생이요. 3절입니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갈멜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예, 4절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자, 여러분, 총 다윗이 이스라엘이 전체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죠?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총 몇 명이냐면 6명이었어요. 자,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요. 그때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총 6명이에요. 맏아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띄워주실까요? 예.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길르압이에요. 길르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아비가일, 나발, 우리 기억나시죠?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누구예요?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넘기지 마시고요. 압살롬이에요. 또 압살롬은 구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에요. 구술은 정말 그 근처에 있던 작은 소국가였어요. 소그룹 같은 그런 국가였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구술 왕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 외할아버지가 구술 왕이고 그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누구죠?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넷째지만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솔로몬을 이렇게 계승을 하지만 원래는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왕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섯째 이드람, 총 몇 명이었다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탕에 깔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 중인데 누구누구가 등장하죠? 바로 첫째 아들 누굽니까? 암논. 그리고 셋째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누이. 그 이름이 누구죠? 다말이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다말과 암논이 이복 형제였어요. 다말은 압살롬의 친동생이고 암논은 오빠긴 오빠인데 이복 형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암논이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다말이라는 여자, 딸을, 바로 압살롬의 친동생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암논이 첫 번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딸, 이복 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처녀다 이 말은 누구의 통제를 받을까요? 아버지 다윗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듣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마음대로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누가 무서워서요? 처녀니까 아버지 통제를 받다 보니까 정말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하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절 끝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라병이 걸린 거예요. 우라병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 이 말은요. 상사병이 들리는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정말 마음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암논과 다말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그것을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암논과 다말이 정말 결혼할 수 있는 상대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메모 하나 해주세요. 레위기 18장 11절과 신명기 27장 22절에 보면요. 레위기 18장 11절과 신명기 27장 22절에 보면요. 이복 동생과 이복 여동생과 관계를 가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을까 없습니까? 결혼할 수 없죠. 암논이 합법적으로 다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자, 암논에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답이다. 그런데 그의 평가가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심히 그냥 강교한 게 아니라 심히 강교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똑똑한 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똑하다. 야, 똑똑하긴 한데 어떤 면으로 똑똑하다는 말입니까? 나쁜 곳에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똑똑해요. 스마트해요. 그런데 나쁜 면에서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요나답이라는 것이죠. 자, 5절 6절에 보면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5절 6절을 보니까 지금 옆에서 친구 못된 그 누굽니까? 요나답이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아픈 채 하라는 거예요.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아빠에게 불쌍하게 보여서 지금 이렇게 다말이 너에게 올 수 있도록 해라. 병든 채 해라 라고 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지금이나 정말 옛날이나 나이롱 환자는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암논이 병든 채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기 위하겠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얻어서 다말을 그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술책이었어요. 그러자 아버지 되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장남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꺼림직했지만 할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냐면요. 다말이 그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요. 그런데 진수성찬을 갖다 줬는데도 그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먹기를 거절해요. 8절 9절에 보면 정말 정성스럽게 과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갖다 줬는데 진수성찬을 갖다 줬는데도 암논이 계속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이제 다말을 끌어들이기 위함이죠. 이제 암논이 주위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요. 바로 10절 11절에 보면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 먹이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가절을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11절입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지금 다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술책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그 다말이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다말보다 누가 힘이 더 셉니까? 암논이 힘이 세다 보니까 억지로 동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은 그가 암논이 얼마나 못된지를 알 수가 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다말을 과거에 사랑했던 것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미움이 더한지라.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암논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못된 사람이죠. 못된 사람. 못된 놈이죠. 진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논이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에요. 자, 암논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누구를 꼭 빼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1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뺏어오죠. 그죠? 그 아버지가 밧세바를 취할 때 그가 정말 왕이라는 힘을 가지고, 위력을 가지고 한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까? 그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큰아들이 바로 그 아버지가 했던 행동 그대로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말이 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나. 자, 채를 자기 머리에 덮었었다. 그리고 옷을 찢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었을 때 이 행동을 해요. 똑같이.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가 또 절망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울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끝에요. 크게 울부짖으면서 울었다. 다말이 정말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압살롬. 친오빠가 누구라고 했죠? 압살롬이 어떤 행동,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리라. 자, 여러분,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물어보죠? 다말에게. 예. 그에게 이렇게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말은 뭡니까? 다 상황 파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은 그 상황을 다 파악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잠잠히 있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은 잠잠히 있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생이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지금 압살롬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자신을 자제하고 있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정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 같으면 엄청 화내고 막 이렇게 정말 찾아가서 정말 사생결단을 냈을 것 같은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딱 자제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그죠? 그에는 지금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암논이 지금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암논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복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거할 수 없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히 있자.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다윗이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다 듣게 되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심히 노했어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암논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일을 했다 보니까 심히 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 자체는 분노했으면 여러분, 다윗이 심히 분노했으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암논을 불러가지고 벌을 주거나 징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화만 냈지, 노하기만 했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다윗은 그를 불러서 노했다면 징계하고 어떻게 할 건지 벌을 주든지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압살롬이 무서운 부분이 또 나와요. 자, 정말 그 누이가 다말을 욕되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를 미워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압살롬의 무서운 점이에요. 정말 압살롬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암논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면서 이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절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뒤에 나오는데요, 정말 스마트한 자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출중했어요. 가장 성경 중에 인물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기 관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자기 절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완벽했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잘만 하면 정말 좋은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괴물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에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몇 년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만 2년이 지났다. 자,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사람들에게 그 다말과 암논의 사건이 정말 이제 희미해지는 시간이 2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암논도 이제는 압살롬에 대해서 무엇을 풀었을까요? 친오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계를 했을 겁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긴장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2년 정도가 지나가니까 그 경계심과 긴장함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점점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 2년쯤 지났을 때 그래서 무엇을 어떤 때에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죠?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때에 바로 이렇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자, 여러분, 그 당시 정말 고대 사회에는요, 두 번의 이렇게 축제가 2번 정도가 열려요. 자, 농사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축제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요? 그렇죠. 추수할 때 타작할 때잖아요.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딱 최고의 기쁨의 날이 농사하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날이에요. 타작할 때, 그죠? 타작하는 날이 최고의 기쁨의 날이라면 정말 목축업을 하는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날은 언제였을까요? 양털을 깎는 날이 바로 축제의 날이에요. 그날에 이제 정말 2년 동안 잘 기다리고 있다가 때를 기다리다가 양털을 깎는 날을 D-Day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양털을 깎는 날이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빌미를 잡을 수 있잖아요. 자, 좋은 날이니까 너희들 다 와라 이렇게 하면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자, 압살롬이 누구를 불렀다는 것입니까? 다윗 왕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초청을 합니까? 양털 깎는 축제일이니까, 자, 다윗 왕님, 아버지도 이곳에 오십시오. 그리고 그게 왕의 신하들과 왕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했었어요. 자, 25절입니다. 그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노란 글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자, 이래 양을 갖게 되니까 와주십시오 하니까 오지 않고 거절을 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에게 복을 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압살롬이 간청했지만 다윗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을 빌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부탁할 때 과연 아버지가 올지 안 올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가 오지 않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런 일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에 노란 글자로 뭐라고 되겠습니까? 누구를 초청하기 위함입니까?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려고 아버지가 안 올 줄도 알면서,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초청하고요. 형, 그렇다면 아버지가 안 오시면 형이라도 보내주세요. 암논이라도 보내주세요. 이 말 하려고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압살롬은 정말 그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압살롬이 그 간청함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암논을 포함해서 다른 왕자들까지 다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논이요, 다말을 부를 때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이용했죠. 그죠? 자기 집으로 불렀잖아요.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행동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지금 똑같이 그 일을, 암논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양털 깎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암논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암논뿐만 아니라 그 다윗으로 태어난 왕자들도 다 죽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치밀한지,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하냐? 앞으로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그리고 39절입니다. 다윗의 왕이 마음을 압살롬으로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38절에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술로 도망갔어요. 그술은 누굽니까? 바로 앞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그 누구죠? 바로 그술왕 아비가 그 누굽니까?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단 말씀입니까? 그술로 가서 3년이라는 기간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아버지가 37절에 보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는, 정말 그 일을 사고치고 도망갔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좋은 아들인지 그는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버지 다윗도요, 마음이 슬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면요, 3년이라는 기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약이라고 압살롬을 향해서 정말 어떤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3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윗의 그 분노도 서서히 사그러졌다는 것입니다. 누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 집중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물이 출중한 자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아주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는 어땠습니까? 아주 잘 되었죠.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여동생의 끝까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여동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오빠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왕이 되었다면, 물론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요, 왕이 되었다면 참 좋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압살롬은요, 나중에 괴물이 되고 맙니다. 정말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요, 누구 탓이냐? 바로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밖으로 나가면 항상 어땠습니까? 늘 다른 나라와 싸우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무력한 자였습니다. 앞으로 뒤에서 보게 될 건데요, 정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압살롬과 그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다윗에게 정말 그 아들과의 관계, 압살롬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계속적으로 악수를 떠요. 좋은 수가 아니라 정말 악수를 계속 뜹니다. 그래서 나쁜 수를 자꾸 뜨다 보니까 압살롬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자꾸 멀어져만 가게 됐다는 것이죠.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만 압살롬에게 했다면 다윗이 압살롬아, 그래 네가 그런 일을 했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정말 너무 수고 많았지. 그 술 지역에 있는다고 수고 많았지. 이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압살롬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말 한마디만 잘해줬으면요, 아마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다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했다면, 자신이 그를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표현만 했다면, 그 마음을 드러냈다면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압살롬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압살롬이 누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아버지인 다윗을 칼을 들어서 칼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언제 알았는 줄 아십니까? 그 압살롬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픈 아들인지 언제 알았는 줄 아십니까?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바로 아들 압살롬을 그런 비극으로 몰고 가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알게 되었어요? 자기 때문이구나. 그때 비로소 알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비단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요, 밖으로는 너무나도 멋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밖으로 잘하는 모습을 과연 좋아하고 사랑하기도 하겠지만, 가정에서 정말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이 목사인 나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모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물질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정, 우리 자녀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사람으로, 바른 신앙이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된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먼저 배우고 익히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는 그 모습, 정말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모습, 얼마나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변화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속도를 통해서 자녀들도 변화되게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 최선의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세워지고 부모된 내가 바로 세워지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 속도대로 변하게 되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철저하게 무기력했어요. 정말 나라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실패했다고요.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어야 돼. 암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바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말 말할 것은 말했었어야 돼요. 또한 압살롬에게 다가섰어야 돼요.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압살롬에게 바로 가르쳤어야 됐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이 다 뭐가 됩니까? 괴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배우게 되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처럼 밖으로는 하려 하지만 속에서는 무기력한 그런 부모가 아니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그리고 부활의 능력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자녀들이 바르게 사는 은혜가 모든 가정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